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 3주일입니다. 부활의 축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부활의 축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생애를 쭉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죠. 우리에게 그리스도교인들이 최종적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죽은 예수님 말고 살아있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쭉 보여주시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의 표적이 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고통도 겪으시고 십자가에 마침내 돌아가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축제를 즐길 때, 부활의 축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때는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이겼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즐거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슬프고 억울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활을 믿고 부활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믿는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축제를 늘 누리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래서 주일은 부활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날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삶에서 또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은 뭐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 없죠. 누구에게 세속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나 내 삶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내가 지금 이 삶을 이겨냈다, 지금 너는 승리자다, 너는 내 아픔을 이겨냈고 너의 고통을 이겨냈고 그리고 너의 슬픔과 애통함을 이겨내서 기쁨으로 바꾼 자다 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늘 들으면서 살면서 그 부활의 승리의 축제를 주일날마다 모여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왜 그런 삶이 이렇게 반복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에 이렇게 모여 들어있는 그런 모양새가 같다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티베리아 호숫가에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 티베리아 호숫가에 아마 제자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르코 복음과 마태 복음은 갈릴레아에서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갈한 메시지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갈릴리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대신 루가복음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루가복음은 바로 이어서 승천의 과정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갈릴리 바다, 거기는 바로 이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갈릴리 놈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사제의 종들에게 끌려서 가서 처음에 취조를 받을 때 베드로가 따라갔다가 그 여자 하인이 베드로 보고 나 이 사람 갈릴리 사람, 예수를 따라다니던 갈릴리 사람인 줄, 이 사람은 갈릴리파요, 갈릴리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부담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은 우리나라는 북쪽이 산악지대고 남쪽이 평야지대가 많잖아요. 근데 거꾸로예요. 이스라엘은 북쪽이 산악도 있고 또 사막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갈수록 호수와 평야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그렇게 평야가 많은, 그런 먹을 것이 풍부한 곳입니다. 근데 먹을 것이 풍부한 곳에 가난하죠. 왜냐하면 다 뺏어가니까, 그것을 먹을 것을 다 권력자들이 다 착취해 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이 호남 평야의 그 풍부한 그것들이 있는데도 거기에 먹을 게 좋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전라도가 가난했던 거는 다 뺏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똑같아요. 그래서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티베리아 호수 또는 갈릴리 호수, 또 다른 데는 겟네사렛 호수,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이 다 똑같은 호수인데, 이스라엘은 저 전체 지금까지 가자까지 해가지고 다 포함해서 전체의 면적이 우리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근데 그 중에서 그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가 있어요. 그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정도 큰 호수가 없죠. 남북으로 24km, 동서로 11km 정도 되는 호수니까 그 정도 되는 호수가 우리나라에는 없죠. 그런 호수가 지금 소양 호수나 충주호가 그렇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 정도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큰 호수가 둥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겠어요. 대개 못 살고 늘 땅에서 농사 지어봤자 뺏기는 사람들이 어디에? 바닷가에 가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예수님이 주로 많이 활동하셨고 제자들도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어느 갈릴리 호숫가 마을에 제자들이 모여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의미심장하죠. 한편으로는 나는 뭐 할 것도 없으니까 좌절하고 실망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활을 한 예수님을 봤는데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다고 뭐 어떻게 바뀐 것도 없고, 그래서 탄식만 하고 있다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죠 하고, 그런 먹고 살는데 내가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너희를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하고 부르셨잖아요. 그때의 그 부르심을 또다시 생각하고 베드로가 그래 우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그러나 둘 다 실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냐? 하고 묻죠. 이 말씀이 저는 제 신앙에 굉장히 도전적인 예수님의 질문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이 거의 이렇게 매일매일 생각이 나는데, 그래 오늘 좀 뭘 좀 했냐? 이렇게 묻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들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준엄하게 심판대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너 뭐 좀 했냐 하고 아주 준엄하게 묻는 게 아니라 앞에 얘들아 이런 표현이었죠. 이거는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한테는 아빠 이렇게 어린애처럼 이런 표현을 이렇게 불러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건 처음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아주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얘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굉장히 친근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얘들아 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몽둥이 좀 맞자 이렇게 부르겠어요? 얘들아 하고 부를 때는 야 사탕 줄게 빵 줄게 얘들아 이게 재밌는 놀이하자 이렇게 할 때의 그런 투예요.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사실은 그렇게 친근하고 그렇게 아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뭘 좀 잡았니? 하고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도 그날 아무것도 못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일이 내 뜻대로 풀려나가는 것은 거의 없고 또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내가 보기에도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해서 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족하죠. 또 오늘 예수님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한 것처럼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거니와 이렇게 이쯤 되면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죠? 우리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 우리 보고 도둑질해서 헌금 바치라고 그렇게 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무조건 돈 잘 버는 걸 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누구에게도 꿀리지 말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대로 살았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답게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나는 떳떳하게 그리고 부족하지만 자랑스럽게 수치스럽지 않게 내 자신을 살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 우리에게 원하는 승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어디 가서 돈 많이 벌었다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 또 권력 잡고 휘두르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살지만 그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그것이 결코 수치스럽거나 누구에게 굴종하고 살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지금 현재의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자랑스러운 제자들이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뭐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냥 건강하고 누구에게 꿀리지 않고 그냥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자기의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대답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건지 뻔히 아는데도 우리는 역시 또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죄의 고백부터 하고 오는 겁니다. 그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큼, 즉 그냥 있는 그대로 너는 자유롭고 있는 그대로 자랑스럽고 너는 있는 그대로 아주 만족스럽게 살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사실 그것도 제대로 못하죠. 우리의 왜곡된 내 심정, 마음 때문에, 왜곡된 신앙 때문에, 또 왜곡된 우리의 시각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를 사랑스럽게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게 참 너무나 알고 싶지만 도대체 오른쪽이라는 게 그럼 뭐 내가 이제까지 오른쪽 한 번 안 해봤을까? 그죠? 왼쪽으로도 해보고 오른쪽으로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우리는 오른쪽으로 하지 않고 늘 내가 하는 대로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늘 하던 대로만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만 하는 거죠. 인간은 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늘 가던 대로만 가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편으로, 다른 쪽으로 해봐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쪽을 봐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늘 네 삶만 안나묵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봐라. 십자가를 한번 봐라. 라고 하는 그런 외침, 그런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사실은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냥 오른쪽으로 한번 감은 다음에 왼쪽으로 한번 돌려서 휙 하고 이렇게 돌리는 거야. 한번 이런 게 어려운 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쪽을 하느님을 쳐다봐라. 너희들을 믿고 너희들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힘을 주시는 하느님, 그분만 좀 바라봐라. 근데 그것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왜 간단한 대답을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은 우리는 요 간단한 것, 요것만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 바로 하느님을 쳐다보는 것만 안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것만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려고 하지만 나 스스로를 아끼는 것만 안 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사랑해주는 하느님을 쳐다보는 것만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그랬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하는 겁니다. 다 세봤더니 153마리인데 도대체 얼마나 큰 고기 153마리인데 그물이 찢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예수님이 방금 잡은 고기 몇 마리 좀 다 가져오너라 하시는 말씀도 사실은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느님을 쳐다보고 그렇게 살면 내 삶이 이렇게 풍족해지지 않느냐. 그 풍족해진 것 가운데 몇 마리만 가져오너라. 바로 이게 우리가 예배 때 하느님께 가져가야 할 예물입니다. 우리가 바쳐야 할 예물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봤더니 내가 가다가 10,000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또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이제까지 나랑 쳐다보지도 않던 친구가 이제 나 마음을 풀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예물은 바로 이런 거죠. 방금 잡은 고기 몇 마리 그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빵을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서 거기에서 아침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와서 나와 함께 아침을 먹자. 와서 아침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의 말씀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와서 아침을 나와 함께 아침을 먹자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내가 너희들이 가장 힘들 때에도 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힘을 준다. 승리를 안겨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나타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발견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확인하고 거기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겁니다. 그것만 원하십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살아갈 세상 가운데서 또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실 겁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에 늘 닥치던 시련과 고난과 좌절과 실패 이런 것들을 또다시 겪게 되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오른쪽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을 믿고 또다시 그 그물질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열매가 우리에게 올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고 풍성해져서 이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